했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20절 말씀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구약 성경 42면점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게 그 어려운 걸음을 했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새로운 이름이 베델이죠,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죠. 처량한 마음으로, 쓸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후로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변화가 오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격이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근심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야곱이 처음 이 베델까지 오기 전까지 그 여정은 굉장히 스스로도 지치고 피곤하고 고개가 푹 숙여지고 발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지만 이 베델 체험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다시 본가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확신 속에 그의 마음도, 아마 그의 발걸음도 대단히 가벼워졌을 거예요. 어쩌면 아마 신이 나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길을 떠나,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어로 보면, 원어를 조금 더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영어로 lifted up his feet 이런 뜻입니다. lifted up his feet, 그러니까 그의 발을 lift up, 높이 들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언제 발을 높이 듭니까? 신이 나서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을 때 발을 높이 들고 방방 뛴다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는 그냥 발을 질질 끌면서 어거지로 억지로 걸음을 뗐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 체험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은 마치 젊은 아이들이 기뻐서 춤추듯이 방방 뛰듯이 그렇게 발걸음이 달라지고 가벼워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몇 살입니까? 77세입니다. 70세 된 야곱이 마음에 신이 나가지고 방방 뛰면서 걸음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으면, 얼마나 마음속이 가볍고 속이 다 시원했으면 그 나이에 방방 뛰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심정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총영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외무고시를 사실은 준비를 했거든요. 나는 고시를 해서 외교관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시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헌법책들 이런저런 책들을 사놓고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어디 아픈 건 아닌데 피곤하고 지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날 마침 제가 이 난지도라는, 지금 상암동으로 바뀌었지만 난지도라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어떤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날이었는데, 그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루 종일 기뻐서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내가 내 영의 귀로 듣게 되었을 때 그냥 걸을 수 없습니다. 터벅터벅 걷지 못해요. 방방 뜁니다.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혼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반드시 나를 복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직접 들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슴은 터집니다. 감격으로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아요. 막 바닥을 질질 끌면서 걷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아니 내일 죽음을 맞이해도 바닥 끌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지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고개 들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바닥을 질질 끌면서 성소부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자의 용기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걸어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서 도착한 곳이 여러분 지금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 무슨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없는 때니까 헤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 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방방 뛰면서 걸어서 도착한 곳이 놀랍게도 가려고 했던 그 바로 목적지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가서 보니까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물로 목을 축이기를 기다리는 양 세 떼가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충분한 목자들, 충분한 양들이 수가 다 차야 그 무거운 돌을 옮겨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목자들과 양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목자들을 보고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곳도 아니고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던 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헤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도착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하란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 목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또 묻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란 땅에 사는 라반이라는 분을 혹시 아세요? 혹시 하고 물었겠죠. 그런데 대답이 알죠, 알다마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반가웠겠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궁금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란이라는 땅에 있는 라반 그 사람 이분을 이 목자들이 안다고 해도 만약에 라반이 이사 가버렸으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사를 가버렸으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그가 평안합니까? 여기 평안한가? 이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잘 지내시고 형편이 괜찮습니까? 이걸 포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라반이라는 분 평안하다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라반이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드디어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이제 물어서 외삼촌집에 가서 얼마 동안 신세를 지다가 본가에서 정갈이 오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곧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지금 그분의 딸이 있는데 딸 라헬이라는 딸이 양을 몰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더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그냥 그 딸을 만나서 그 딸 따라서 그 딸이 귀가하는 길에 같이 동성해서 돌아가면 라반의 집에 저절로 도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방방 뛰면서 목자들을 만난 것, 라헬을 만나게 될 것, 결국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것, 너무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이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인생의 제일 큰 복,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나에게 장차 귀인이 될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는 혜택을, 특권을,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과의 만남도 너무 귀한 만남이지만 그보다 더 짜릿한, 더 복된 만남을 이제 야곱은 가지게 돼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한평생 살면서 사랑하게 될 아내 라헬과의 만남이죠. 갑자기 야곱이 그런데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 없이 야곱이 갑자기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라헬이 오고 있다, 이렇게 목자들이 말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도 이 목자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목자들은 지금 충분한 양들,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이제 그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 양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얘들 다 지쳐 쓰러지겠다. 그렇게 양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있는 지금 이렇게 뭐 처져 있는 이 양들 일단 물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가서 풀 뜯어먹게 해라. 이렇게 오지랖 또 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양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어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라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1분 1초라도 빨리 외삼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 돼요. 주도적이 됩니다.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제가 지난 밤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전차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앞에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는 누구 얼굴이죠? 사자의 얼굴, 용기 있는 사람. 왼쪽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자, 그 다음에 소, 맨 뒤가 누굽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독수리의 얼굴. 독수리 같은 성격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브레이크트루 하는 것이죠.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돌파력이 생겨요. 치고 나갑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묵상만 하고 있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사만 하고 있지 않고, 난관이 있고 환란과 풍파의 바람이 몰아쳐도 알지만 뚫고 들어갑니다. 돌파를 해나가요. 이를 성사시켜 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파형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지만 목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의 규약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다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몇 사람이 장정들이 달려들어야 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리고 나서 우물물을 마시고 불을 뜯길 수 있어.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 버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과 이 목자들 사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갑론을박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야곱의 눈과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가까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식으로 패러프레이즈하면 아주 아리따운 우리 자매들 같은 어떤 한 자매가 햇살 따사로운 오후에 집에서 기르는 예쁜 반려견을 데리고 동네를 유유히 산책하고 있는, 근데 그 자매가 왠지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죠. 그 라헬이 다가오는 모습을 라헬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이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그 다음 보이는 행동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갑자기 야곱의 행동이 급해져요. 재빨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돌이 있었죠. 그 돌,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무거운 돌인데 그 무거운 돌을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돌을 어디서 나온 힘인지 그냥 옮겨버려요. 돌이 치워져 버렸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목자들도 놀라고 하여튼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치웠다. 그러면 걔는 헌터니까 이해가 되지만 에서가 아니고 집에서 늘 엄마하고 성경 공부하고 엄마 바느질할 때 같이 실 붙들어주고 그랬던 자매 같은 형제인 야곱이 지금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물이 드러났겠죠? 그 우물물을 세상에 누구부터 줘야 됩니까? 누가 먼저 왔습니까? 이미 와 있던 세떼의 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얘네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라헬의 양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관심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열자마자 바로 떠가지고 라헬의 양들에게만 먹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사랑에서 나온 힘이죠. 라헬을 보자마자 불끈 없던 힘이 하늘로부터 솟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라헬의 선심을 먼저 득하고 나서 갑자기 라헬한테 점점 어프로치 하더니 갑자기 입을 맞춰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소리 내서 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감정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에 고생한 것,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심정, 그리고 베델까지 오면서 했던 그 고생들, 돌베개 잤을 때 그 느꼈던 마음에 철행한 그 심사의 뒤끝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자들을 만나고 라헬 당신 같은 여인을 만난 것, 그 모든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녹여져서 눈물이 터졌겠죠. 근데 문제는 공감이 안 돼요. 라헬은 이 남자가 왜 이러고 있는지 혼자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라헬은 당황스러울까요? 그걸 알았는지 눈물을 닦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사실 자매 아버지의 생질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 고모 리브가, 그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납득이 되잖아요. 이 라헬이 자기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아버지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야곱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이제 함께 집에서 머물게 되죠. 야곱 입장에서 이제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안심하게 됐어요. 이제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서 적당히 시간을 지내고 나서 집에서 소식이 오면 돌아가서 다시 삶을 살면 되겠구나.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태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수십 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때, 그래서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척척척척 다 풀리고 순조롭게 일이 될 때, 그야말로 잘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도 좋은 일이 많지만 더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지금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을 그릇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치고 수리해야 할 인격적인 성격적인 결함이 우리 속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해주시다가도 하나님은 잘 나가다가도 딱 그 복주심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마주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고치시고 훈련하시고 수술하시는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집도인은, 그 일의 조교는 다름 아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외삼촌 라반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무서운 조교가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시간을 오랜 세월 야곱은 보내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외삼촌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은 지금 이 라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의 고생길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몇 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갈 줄로 알았겠죠. 그러니 사실 야곱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에요. 몇 달 돈 벌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집은 이미 부자인데, 자기 집은. 야곱의 유일한 관심사는 누구겠습니까? 라헬이죠, 라헬.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큰딸이 아니고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이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대신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작은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요구사항을 전한 거예요. 라반이 들으니까 어차피 딸 결혼시켜야 되고 또 아는 사람이라서 좋고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좋아요. 왜냐하면 7년만 기다리면 꿈에도 그리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이 너무 좋아서 그 7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고생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줄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세월 지나는 줄도 모르고 마음속에 라헬 생각으로 7년을 꿈같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세월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랑으로 일하면 세월이 잊혀집니다. 세월이 지난 줄도 몰라요. 그야말로 지나간 세월들이 꿈 같아요. 꿈만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7년이 지났어? 아니, 벌써 주일이야?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억지로 하면 하루가 10년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간 잘 가십니까? 벌써 11월이야. 벌써 우리 집사님이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해. 아니, 벌써 주일이야? 벌써 연말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그런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밤들을 보내보십시오. 그 몇 시간이 10년 같아요. 10년 같아요. 시간이 안 가요. 아침이 그렇게 늦게 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 또 주일이네. 벌써 연말이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빨리 가시는 분들, 아까우면 하루를 쥐고 붙들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진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20년을, 제가 30년을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뒤돌아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뒤돌아보니 30년 세월이 며칠 같았습니다. 꿈 같은 세월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보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좋은 만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고통의 터널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정금으로 만들어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기에 7년이 지났지만 수일처럼 여겨지는 꿈만 같은 세월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월 빨리 지나가는 것을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연말을 지나가는 세월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